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함으로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복 중에 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정말 기본적인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복 중에 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텐데 무엇이 복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 복, 세상적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책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연계시가 불충분해가지고서 특별계시를 주셨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 역사적 유래를 쭉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져서 쭉 한번 또 책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가 싶다. 이 주일 오전 예배에서 그때 이거 오후 예배면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개혁주의 교리 여행을 하면서 그 첫 번째가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그 두 번째가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음번에 오늘이 이제 개혁주의 교리 여행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번에 제 3차로 할 때는 좀 더 성경의 유래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래를 보니까 엄청나요. 성경이 우리 손에 주기까지 정말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기까지 직접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역사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겠지만은 중국 심양에서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이 목사님들이 한국에 좀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아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도움 받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책이에요.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과연 그것이 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일까? 그렇다면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이 성경이 마치 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성경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복 중에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8장 전체의 내용은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삶 속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따로 있고 내가 가는 길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 따로 있고 나의 뜻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복이 나를 덜덜덜덜덜 쫓아와야 됩니다. 복이 나를 쫄쫄쫄쫄 쫓아와야 됩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복을 구하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절절절절 복이 쫓아 절절절. 과거에 어린이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5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어린이 사역할 때 놀이터 전도를 많이 하죠. 제 세대쯤 되신 분들은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쉬는 시간 되고 무조건 노는 시간 되면은 놀이터 가서 놉니다. 그죠? 놀이터 가서 막 이렇게 막 뛰고 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체력이 좋아요. 그죠?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뛰니까. 부육자 시절에 처음 전사로 임명을 받고 어린이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는 별로 뭐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놀이터 가가지고서 제 주머니는 항상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이 항상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이렇게 갑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이 놀이터 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융판 설교를 하죠. 융판. 여러분 융판 아시죠? 융판 이렇게 융판 해가지고서 종이 인형 갖다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이 인형. 그거를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구해가지고서 융판 설교를 합니다. 어린이들 다 모아놓고 사탕 준다, 초콜릿 준다 하면 어린이들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뭐 설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교 뭐 내용을 뭐 알겠습니까? 전도사 천년생이 신학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그래서 알기는 뭐 알겠습니까? 그죠? 하는 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애들 천국 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 지옥 불덩어리 막 그림을 갖다 붙입니다. 어린이들 겁주려고. 여기 불덩어리 들어가는 거야. 불덩어리 확 들어가.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얼어붙는지 몰라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서 제가 얼마나 사기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들 겁줬는지 몰라요. 막 예수 안 믿으면 애들 다 죽불에 들어가 엄청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들 데리고 제가 교회로 슥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절절절절 한 20-30명 절절절절 쫓아옵니다. 절절절 애들이 막 절절 쫓아. 그 아이들이 막 절절. 그래 교회에 들어가지고서 애들 떡볶이로 막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를 했거든요. 절절절 쫓아. 가서 교회 가자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절절절 쫓아. 그 절절절 쫓아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라는 것이 절절절 우리를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장, 오늘날 따지면 경호대장이죠. 경호처장쯤 되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 복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애굽까지 쫓아왔어요. 복이 애굽까지 쫓아왔어요. 애굽까지 쫓아와서 보디발의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두 관원장이 요셉을 맞이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에 요셉이 모든 일을 권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까지 쫓아온 겁니까? 감옥까지 쫓아온 겁니다.
감옥까지 복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감옥이 복된 감옥이 되었고 감옥에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은 요셉이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면서 유혹했죠. 눈짓하면 유혹합니다. 아무도 집에 없습니다. 요셉 이 당시에 팔려갈 때가 17세, 18세, 19세쯤 됐을까요? 그러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이때 요셉이 한 말 속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내가 어떻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당신에게 죄를 지으리까? 아니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지금 요셉의 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전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게 행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으로 옮겨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삶 속으로 가져와서 행했더니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요셉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삶 속으로 가져와서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지켜 행함에 따르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지켜 행함에 따르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을 대비시켜서 순종의 후속 조치입니다. 순종의 후속 조치.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지키고 행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의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은 그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후속 조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11기 28장을 하나님의 후속 조치야. 후속 조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후속 조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 자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아무나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듣고 지켜 행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복이에요.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속 조치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후속 조치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후속 조치의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쭉 그어놓으셔도 좋겠죠.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여러분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듣고 지켜 행하며 나오죠.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너에게 복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다가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이고 복 따라오지마 해도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이 여러분 왜 복 중에 복인가? 여러분 그에 따른 하나님의 후속 조치로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속 조치로 이루어주시는 복, 그것이 뭘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그것은 바로 오늘 3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전체 가운데 다 살펴보진 않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아요. 19절까지가 하나님의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20절부터 9절까지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살펴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속 조치로 약속하신 그 복이 뭐냐? 오늘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생계와 생업 위에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손대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오늘 4절 또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복을 말하는 걸까요?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 욕심나는 복 아닙니까? 이 복이야말로 여러분 욕심나는 복 아닙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이 복은 정말로 욕심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잘생겼는데 아들은 못생겼네, 이 소리를 듣거나 엄마는 예쁜데 딸내미는 좀 그렇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엄마보다 훨씬 낫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그래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잘생겼다는 소리 듣는 거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은 제 안에 한 사람뿐이에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잘생겼다, 멋지다, 듬직하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훨씬 낫네, 목사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 물론 약간의 상처는 받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상처는 받지만 그래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후속 조치로 하나님께서 후손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돈을 퍼붓지 않아도 잘 됩니다. 고액 과외 안 시켜도 갈 자녀는 서울대 갑니다. 그냥 고액 과외 시켜도 못 갈 애들은 못 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갖다 쏟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복 중에 복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 취해 주신다니까요. 자녀들 잘 되게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의 손잡고 평생 가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언젠가는 자녀들보다 먼저 떠나야 되잖아요. 자녀들만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잡,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게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후속 조치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 갖다 쏟아붓지 않아도 잘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평생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기도한 거예요. 이 생모 친어머니거든요. 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역시 똑같이 성경으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오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19명입니다. 19명.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19명을 키우면서도 분주하지만 하루 1시간 부엌에 앉아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축복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면 성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렇게 기도했죠.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요,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무디 선생을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을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 베시.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9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교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 그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9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뒤에 새어머니가 된 사라,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잘 교육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죠. 어머니의 기도.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 그러나 그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 전 많이 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울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자식을 달라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흐느끼며 울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의 감독으로 있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가만히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성당인데 베드로 성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 훌쩍거리면서 소리 조그맣게 흐느끼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서 이 모니카의 어깨를 만지면서 여인아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그때 모니카가 말하죠. 내 아들 어거스틴이 지금 많이 위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이게 여러분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에게 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무디를 통해서 그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가 계보를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 이 어머니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복이 아브라함 링컨, 존 웨슬레, 무디, 어거스틴에게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광주리는 토지의 소산을 담아서 곡간에 넣어두는 그릇입니다. 여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광주리는 토지 소산을 담아가지고 곡간에 넣어두는 것이고 떡반죽 그릇 느낌상 매일 필요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반죽통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으로 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중에 복을 받으면 이런 복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도 보실까요? 7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옛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적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 적들. 여러분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 족속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7 족속을 다 내쫓아 버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통해서 다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사람이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과 싸워서 그 모든 종족을 다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복된 사람이라면 너희의 억울한 일들, 너희 마음 상한 일들 내가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다 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분, 그냥 지금 말한 것에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한 것에 반대, 하나님의 복이 저주라는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말씀 15절 보시면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중의 복을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이른다는 것입니다. 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저주가 따라온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앞뒤를 재고 계획을 철저하게 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셔야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 되는지 보실까요? 얼마나 안 되는지. 여러분 2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여러분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요 나에게 저주를 내리고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억이 있습니다. 수십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아침에 망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 한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한순간, 그것이 1분일 수도 있어요. 순간, 찰나의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되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후손들이 잘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못된다.
후손들의 앞날에 여러분의 방해가 되고 후손들이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웁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막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될까? 내 자녀들이 왜 잘못될까? 전석이 실력이 없는 걸까? 전석이 운때가 맞지 않는 걸까? 시계를 잘못하고 난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하죠. 그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자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러분,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게 노시예요. 청동이 된 청동. 하늘이. 하나님의 복이 막힌다는 겁니다. 막힌다. 하늘이 청동으로 쫙 깔려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비옥한 땅을 적시하는데 그래서 곡식이 잘 올라와야 될 텐데 하늘이 막혀버립니다. 하늘이 막혀버리니까 비가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철이 올라옵니다. 철이. 비옥한 땅, 기름진 땅에서 잘 자라야 하는데 땅에 철이 박혀있으니 잘 자라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농부의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하는데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땅에 철이 가득한데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듣고 싶게 행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사람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중에 복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속 조치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중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약속하신 복, 후속 조치로 주시는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